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이 어린이 주일을 정하였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신앙 교육하는 다짐의 시간이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또 그런 적용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타 종교와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직적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평적인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정도로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독교는 이 교육, 가르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양육하라는 명령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3개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과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와 같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죄된 DNA를 갖고 있어서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어지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자기 자신을 아시듯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되면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울타리 쳐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죄에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죄에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죄성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또 세상으로 내보낼 때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 자녀들을 현혹할까 봐 굉장히 불안한 것도 우리 다 같이 느끼는 바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구체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3가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이고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또 죄와 싸워 이기는,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실 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인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가르치시죠. 두 번째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직접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함께 떡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과 동시에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하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한 인내. 참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막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건 말은 쉬운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더불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은 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 인생이 잘 몰라요. 50년 잘하다가도 51년째에 개판치는 자식들도 있고요. 60년 못하다가도 61년째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싶고 주님께 더 신앙적으로 성숙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녀를 낳으세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평생 우린 긴장하며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주 좋은 방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인데 혹 우리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인간 김창현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권면드립니다. 꼭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럼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냥 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이미 다 그 경험하셨죠? 할렐루야? 예, 다 겸손해지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요셉 같은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인물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저는 뭐 아들이 3명이 있으니까 늘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요, 시편에 있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사울이나 혹은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굉장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쓴 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읽은 장면만 보아도 주님이 나를 신비하게 지으셨습니다.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의 핵심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시편 139편의 핵심은요, 나를 괴롭히는 자, 나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떠날지어다 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울인지 압살롬인지 모르겠지만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님,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하나님의 재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풍교회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 페이지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의 내용을 쭉 읽으면 다윗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가운데 지은 시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인격이 굉장히 훼손되고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 다윗은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내 자신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내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세상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고발당하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의 사위였는데 자기의 상황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그는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군을 버린 배신자이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혹은 자기 자신이 나를 아무리 봐도 너무 초라한 내 자신을 보면서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로 세계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학문들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 성공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공의 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방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성공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느 분야에 있든 대부분 성공을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습이나 교육 방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도 넘어오게 되었는데 IMF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자존감을 높여야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직결되면서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언어들을 사용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존감,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어렵죠. 우리 언어로 바꾸면 애 기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도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기가 죽으면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대부분 나서지 마라, 조용히 해라, 아는 척하지 마라, 중간만 가라, 중간에 그만둘 거면 아예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뭐 좀 잘못하면 네 애비를 닮았다, 애미를 닮았다 하면서 못된 거는 다 하게 남의 탓하면서 넌 누굴 닮아서 이러니 하며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 아빠는 훌륭한데 너는 왜 이러니 하며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는 언어들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당했을 때 도전을 하기보다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생활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실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태도나 혹은 편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좀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자녀들을 기 죽이지 않고 기 살리는 그런 가정들에서 나타나는 또 병폐도 있습니다. 애들을 너무 통제하지 않다 보니까 매너가 없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 세대가 지금 이제 부모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 안에 또 이 요즘 나타나는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기성세대가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도 하죠. 이런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존감이 높으면 좋긴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긴 해요. 그럼 이 자존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얼만큼의 돈이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잘 갖춰지면 그 마음에 평화도 있고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며 뭐 얼굴에 광채도 나기도 하고 일을 능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한 것,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이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쫓겨나게 되어지면 자기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다가 돈이 없어지면 이 사람의 가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한 것들,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죠. 또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위축되어지고 자기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또 이런 심리학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미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는 것보다는 내면에서부터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아요. 여기서 약간의 갈등들과 그래도 외부의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면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난 괜찮은 존재야. 나는 뛰어난 존재야. 나는 언젠가 대박을 터뜨릴 거야. 하며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와서 일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이런 긍정의 심리학이 사회 전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긍정의 언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긍정의 심리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마취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네.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원랜드예요. 네. 강원랜드는요, 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네. 오늘 나는 분명히 대박 날 거야. 이번엔 반드시 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 이번에 다 보상받을 거야. 모든 강원랜드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서 인생이 다 망가지죠. 집 날리고 직장 날리고 빚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에서 분명히 질 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근거 없는, 그냥 그런 근거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 이건 옳지 않죠. 또 내면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근거 안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자존감을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의 환경이 좋고 무한정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또 불안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 속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건강한 자존감이죠.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때면 저는 자는 척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안 취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술에 취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자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저와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 정말 그 조그만 꼬투리에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벌벌벌 떨며 살았던 세월들이 많습니다.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들키면 혼나니까 거짓말로 아버님을 속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것이 저에게 깊은 그 내면적인 자아로 형성되어서 성장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사람들과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의 약점을 보면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이게 아주 극대화되어집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거 생각하는 거죠. 나의 약점을 알면 저 여자는 분명히 나를 버릴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실체를 알면 떠날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2주마다 깎아요. 아주 깔끔하게 하죠. 옷도 굉장히 몸매는 더러운데 옷은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도 깔끔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고 설교 말씀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그 허물이나 저의 허점을 보면 성도님들이 실망해서 저를 미워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그래서 째려보지 마세요. 두려워요. 예, 제가 좀 농담을 섞었는데, 이 건강하지 않은 자상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런 거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저보다 훨씬 더 불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고요.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이세의 가문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주려고 하였는데 다윗은 아예 그 후보군에도 끼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시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됐던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만약에 성공하거나 높은 위치에 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격이 괴팍해져요. 거친 삶을 살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그런 욱하는 성격, 분노, 사회에 대한 열등감들이 이게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격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인격이 온전한 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를 봐요. 목회자들도요,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격이 좋을 것 같죠? 좋아요. 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개중에 그런 그 어려운 개척의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되면서 그 가운데 인격이 파괴된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인격이 파괴된 것은 가장 편한 상대인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나타나서 성공한 목회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격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함과 동시에 그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가 지적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라면 그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한 방에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토설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보지도 않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근거가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건강한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되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독특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묘하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심히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혹은 밖에 나가면 내 얼굴을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원더풀하게 지으셨습니다. 시대마다 미의 기준들이 달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난 것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이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사람이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됐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칩시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쳐요. 둘 중에 무언가 택하라 한다면 어떤 걸 택할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게 우리에게 더 만족감을 주십니까? 아니면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것도 기묘하게, 원더풀하게 나를 만드셨다. 이 두 가지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빼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이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까? 둘 중에 택하라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게 이게 훨씬 더 좋겠어요. 두 개 가운데 증거를 찾으라면 사실 두 개 다 증거가 없어요. 네. 시간이 조금 지날 수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안 했던 얘기할게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창조론은 종교적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두 개 다 신념에 대한 문제예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그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그럼 진화론으로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진화가 됐는가? 수십억 년만 전에, 억년 전에 빅뱅이 있었대요. 행성들이 빵 터져가지고 여기에 단백질이 융합되어서 아메바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가봅시다. 맨 처음에 빅뱅이 터졌을 때 그 물질, 그 행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는 거죠. 그럼 진화론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진화는 됐고 일단 그거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 보세요. 최초의 물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두 개 다 딱 똑같이 모르고 그냥 신념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
여기서 열불 내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아니, 이것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냥 합리적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걸 선택하겠어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저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날 만드시고 나를 원더풀하게 창조하시고 이게 훨씬 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진화와 창조는 과학적 이야기를 뛰어넘어요. 이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진화의 기본적인 요소는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놈은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건 진화의 과정 속에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와 교육과 우리의 심리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가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리안족이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게르만족도 아리안족의 한 부류인데 유럽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가장 똑똑한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전쟁터로 바꾸는 거죠. 왜? 진화론적으로 보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한 놈이 지배하는 게 맞으니까. 이 진화론적 사고는 일본에게도 그대로 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일본 민족이니까 일본에 의해서 미개한 나라들은 다 통치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형체는 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근본되어지는 가장 깊이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뼈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진화론은 겸손할 수 없어요. 진화론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요. 끊임없이 경쟁하죠. 그래서 이긴 자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겸손케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낭망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겸손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은 모든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성도님들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주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망하고 패배할지라도 그 경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더불어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크셔서
나를 위한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님들을 위한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존귀하면, 얼마나 가치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의미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널 보지 마. 하나님 너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셨어. 원더풀하게 지으셨어. 정말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가 정말 형편없지만 너는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지으셨어.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런데 겸손해야 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공부 좀 잘하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철이 들어서 자기 거 알아서 하는 그런 자녀들 중에 교만한 자녀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 머리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로 너의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낭망하지 마. 도전해. 용기를 가져.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경우의 수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나의 숨겨진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에 혹은 젊은 시절에 맞닥뜨린 어려움의 장벽들과 장애물과 실패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열망하는 소풍이 묻은 성도들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